자, 오늘은 3.1절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일제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또 목숨을 걸고 만세를 부르지요. 또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수고하신 독립 유공자들, 투사들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듯이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와 또 유대교의 유혹이라는 양면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면 공격으로 인해서 신앙의 피로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배교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신앙을 위하여 모이는 것은 목숨을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 습관,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는 이 습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거예요. 신앙과 생존을 위한 타협의 유혹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앞절인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서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모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임의 근거는 인간적인 친밀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로 인한 제사함, 그것이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수천 년 동안 드렸던 구약 제사 전통을 단 한 번에 십자가 제사로 완성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성도가 드리는 이 제사는 성전이라는 이 건물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어떻게 모여야 되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그 도리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23절에 나오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이란 어떤 소망이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바람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바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한 기다림이. 그래서 소망의 근거는 언제나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성품. 본문에 보면 이 성품을 미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쁘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잡는 것은 인간의 어떤 나의 의지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일단 붙잡아야죠. 그러나 이 붙잡는 의지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 영적 에너지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3년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불변성이 우리의 그 신앙의 토대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변화무쌍한 피조물과 대비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이 부표는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죠. 자신의 위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증명합니다. 반면에 등대는 어떻습니까? 뭐 파도가 치든 말든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은 이 부표와 같은 신앙이 아니고 등대와 같이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감정의 기복 그거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기를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려면 거룩한 자극으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옆 사람, 옆 성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할 수 있죠. 옆에 보고 눈 인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그러니까 딱 돌아봐서 살펴봐서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는 걸 얘기해요. 그 지체의 필요함, 그것도 위험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은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상호 의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돌아보면 여러분도 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옆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서로 돌아봐.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주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다른 형제들의 발을 씻어줘라. 여기 이제 격려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찌르다, 발작시키다라는 그 말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체한 영혼이 내 옆에 있다면은, 내 옆에 나보다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일깨워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극을 주라는 겁니다. 거룩한 찌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 그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깨우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에 잠이 들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깨워야죠. 깨우는 겁니다. 따귀를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라 하면서 잠들면 죽거든요. 그러한 자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실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실천적인 사랑을 촉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귀찮게 간섭하는 일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있어야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그 생존이에요. 옆에 사람이 뭐 죽든지 말든지 그 사마리아 그 비유 있잖아요. 강도 만나 그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레인과 제사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는 그러한 연대 의식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연대지요. 이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시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편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자, 이때 이제
모세와 함께 올라간 두 사람, 아론과 훌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어떤 전쟁의 그런 영적 양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면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자세히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욕을 하고 있는지. 요즘 한국 사회의 큰 문제잖아요. 정말 말한 대로 살고 있는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살펴보고, 제대로 신앙생활 잘 살고 있는지,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이는데 사회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지 서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잘 살펴보니까 어떻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보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그리고 한쪽에 아론과 훌이 양손을 이렇게 받쳐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그 여호와 니시의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연대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공동체의 책임과 입체적 지지를 방해하는 것이 이 방관주의입니다. 영적 방관주의.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이 뭐 하든지, 권사님들이 뭐 하든지, 목사인 내가 정신 차리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러면 됩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안 되죠. 안 되지요. 큰일 나죠. 그 교회는 큰일 난 교회입니다. 같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갑시다. 자꾸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그 가정이 나중에 잘 되고 그런 교회가 앞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 방관주의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됨을 부인하는 그런 암세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이 격려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 깨어 있읍시다 하며 서로 돌보며 거룩한 자극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기러기 얘기 좀 잘 하잖아요. 우리 트라이포드 홍킹. 그러니까 기러기가 지치도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죠. 첫 번째는 V자 비행을 하지요. 그래 날아가는 기러기의 날개짓으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교대하면서 연대감을 이루면서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뒤에서 울어대는 그 울음소리. 그걸 뭐라 그랬어요? 홍킹.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킹. 울음소리. 이 격려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기러기님 열심히 날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교회가 이런 영적 상승 기류에 타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영적 침체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뭐 전화를 하시든지 카톡 문자를 하시든지 신방을 하든지 어떻든 격려하셔서 자극을 주어서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비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죠.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위하여 모이는 이 모임 자체는 평안한 게 아니죠. 목숨을 건 그런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를 패하는 습관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과 신앙을 위한 타협의 유혹이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긴 것인가? 그 25절에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날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날.
여자분들에게 그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부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약속이 약해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배교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서로 이 공동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고립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신앙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도 어느 날에 교회를 떠나서 배교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2절을 보면은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아래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제 신앙 계승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한 내용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여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뭘 우리가 가르치고 뭘 지켜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장작도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식어버리죠. 그 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잘것없지만은 작은 그런 나무일지라도 숯불들이 모이면은 강력한 불꽃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우리가 이 세속의 찬바람 속에서 영적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은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합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연약한 갈대 집안은 우주보다 존엄하고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그렇다는 거죠. 유한한 존재들이죠.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엄청난 달라지는, 이게 이제 제가 새벽에 갑자기 생각나면 이제 쿼럼 센싱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족수, 쿼럼 센싱. 쿼럼이란 말이 정족수란 뜻인데, 그러니까 모임이 어떤 수가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족수가 된 거예요. 여기 우리 모이는 사람분들이 다 정족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찬양 이 시간 등 이 모임을 사소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책임입니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산소 호흡기를 다는 일과 같아요. 생존의 문제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시간 나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모임은.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이런 모임들은 내가 시간이 나면 가지.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에서 최우선 순위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사단은 우리를 이 약속의 신실함에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혼자 있으면 무너지기 쉽지요. 그래서 주님은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 집체의 그 지체들의 영적 무게 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짐들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러기처럼 서로 응원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가끔은 서로 찌르는 거룩한 격려도 필요해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합시다. 나 혼자 힘들어요. 같이 합시다. 그럴 때 혼자 하세요. 나는 바빠요. 이러면은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힘냅시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러면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격려의 소리가 크고 작은 소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그렇지. 우리 더 날아가야지. 그래서 힘을 내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초점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이제 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탄은 온라인이면 충분해. 영상 예배면 충분해. 이게 사탄이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뿌리를 내린 그런 부분이에요. 혼자 믿어도 된다. 방관주의라고 했죠. 자, 우리 교회 모임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면은 너무나 약하죠. 새벽 예배. 지금 우리 딱 저 사모님, 우리 장로님 딱 3분. 그래도 어쩌다가 또 권사님 1분. 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은 참 어려움이 있겠죠. 수요예배도 마찬가지. 설 전에 제가 서울 동산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교회는 이제 저 5회가 아니고 한 150명 정도 모인 교회인데 큰 교회죠. 광명에 살아서 너무 멀어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한다고 오셨어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부부가. 89 되시는 그런 집사님이 아주 정정하셔요. 오셔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한탄하며 갑니다. 한탄하면서. 이렇게밖에 못 모이냐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 직장도 그렇고 열심히 헤매간다고 그렇게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건 많이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배 모임이 약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요기도회는 이미 사라졌죠. 주일 오후 예배도 이름은 사라졌지만 어쨌든 모임은 겨우겨우 이렇게 또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그냥 결정해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맙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힘들고 피곤했는데 좋은 결정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까워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예배 더 드려도 우리가 시원찮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그러한 명명은 유지해야죠. 어쨌든 우리가 또 오후는 이렇게 말씀 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의식, 우리가 이제 공동체 의식, 공동체 책임 연대를 다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청년들이 애를 많이 쓰잖아요. 다른 청년들과 비교하면 다 멀리서 옵니다. 천안에서 오고 세종에서 오고 남양주에서 오고. 이번에 양평 가는데 남양주가 얼마나 먼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참 가니까 남양주가 나와요. 안 오면은 그만이에요. 내일이라도 안 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계셔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오면 그만이에요. 내일이라도.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도 더 이렇게 멀리서 오셨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면 더 좋겠어요? 더 간절해야죠. 힘들게 모였잖아요. 고향에 그 먼 10시간 막혀서 그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겨우 고향집에 가가지고 고향집에서 잠만 자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모여가지고 형제들과 지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해야 이제 고향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가
힘을 내고 있는데 우리 장년들을 볼 때 또 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한번 살려보자. 지금 우리가 합병을 어렵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4년 이렇게 들어 있는데 우리 한번 살려봅시다. 더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더 힘을 내 주세요. 힘을 더 계속 비축만 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힘을 내서 3.1 운동 만세를 부르듯이 만세 부를 때 교인들이 또 더 우리가 힘을 얻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라이포드 홍킹에서 마스터와 마스터피스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가 되면 마스터가 마스터피스가 되어야 되고 또 마스터피스는 마스터가 되도록 해야 되고 이게 함께 어우러질 때에 공동체가 잘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중에 우리 교회가 사라지길 원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나도 예배에 안 오는데 누가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박장희 집사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 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이 공동체를 또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쌀 한 포대 더 가져오시고 이게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는 그 목사의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핑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임을 여러분의 모임이죠. 이 교회의 이 모임을 사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는 일이 아니라면 피곤해도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뭐 지나가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시간에 딱 같이 할 때에 이런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함께 한다라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시간을 사수하면 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오늘 내 하루의 일과 중에 이 시간이 가장 금 같은 시간이야.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그만치 생각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뭐 계속해서 이렇게 뭐 한두 사람만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책임지며 가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저께도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모이는 숫자를 묻더라고. 애에게 그것밖에 안 모이냐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냥 예 하고 말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홍킹의 노력들을 힘을 다해.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물론 지금도 건강합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합니다. 앞서 우리 청년들 얘기했지만은 안 오면 그만이고 교회 안 오면 그만이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리서 오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또 힘을 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금도 이루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